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고요. 감리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성화하고 있어요. 이건 다 들어보셨죠, 그죠? 성화. 들어봤는데 우리 이제 아마 이게 사울하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이건 교리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캐톨릭하고 좀 달라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는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켜요. 우리는 이제 교리보다도 이제 여기에 침이라고 있어요. 이제 침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호칭해 주는 거죠, 그렇죠? 호칭해 주는 거고 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호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호칭해 주는 겁니까? 의롭다고.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예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로운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이 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개혁교회까지는 여기까지 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칭의까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칭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웨슬리가 왜 이 성화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주로 이제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신부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신부님이라 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계속 보니까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쪽 사람들, 루터교하고 이제 장로교 쪽 사람들이 보니까 매주 이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반복적으로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다니셨죠 우리. 잠깐 장로에 다녔어요. 거기는 특별히 이걸 강조해요.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지옥 많이 강조하죠. 지옥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와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강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한 33명 정도 나왔었어요. 수요일날. 지금 안 나오는 게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실천 안 해서 안 나옵니다. 습관된 거예요. 이제 보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행동이라는 것들은 이거보다도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칭의는 우리가 와서 죄 회개하면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요. 이게 사울도 막 예언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우리 저번 주에 오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예언하고 막 예언자와 동일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안 하기 시작해요. 이걸 안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었는데 블레셋군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왔다 갔다 블레셋군이 막 지나가고 센 것 같은데 갑자기 군사들이 모였다가 흩어져.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군은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겁니다.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데 사람의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데 숫자도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무엘이 아마 그러니까 혼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경책에 보면 좀 이따가도 이제 얘기할 겁니다.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1,000번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문제가 된 건데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그런데 솔로몬도 어떻게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려요. 근데 거기서 그 앞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정한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혼자서 자기가.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니까 사울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이 전쟁하는 사이에 거룩한 전쟁이니까 다 금식하고 임해. 그러다가 요나단이 이제 꿀을 빨아먹죠. 그쵸? 그리고 병사들이 피채 이렇게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울이 그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 뒷전이에요. 싸움이 우선이에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게 뭐랄까요?
점점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가기 시작하냐. 사울이 뭐 자기 걸 앞세웠다 그러는데 추상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임의대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고 우리 봉사를 잘 많이 못 다니고 막 이래서 그러는데 봉사 같은 거 다닌다. 뭐 우리가 야외 예배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예배 빨리 끝나고 본 게임 시작합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빨리 예배 끝내고 본 게임 시작합시다. 실질적으로 예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뒤바뀌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뭐 벌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요, 루터가 조교교육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구약 통틀어가지고 한 권이 전체가 딱 빛이 돼 있었던 게 교황청에만 빛이 돼 있었어요. 루터도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수도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은 사람 같은데 다 부분적으로 몇 개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도생활 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서구에 유지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뭐 암흑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평생 바치고 이 중세에 백인회라는 게 있었어요. 백인회. 이걸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 수녀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녀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도 수녀들을 되겠다고 너도나도 막 다 들어가가지고 수녀원이 꽉 차가지고 그냥 평신도회예요. 평신도 백인회라는 데가 있는데 수녀같이 생활했었던 평신도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로 설교했었던 사람이 뭐 가끔 제가 설교 때 인용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백인회에서 또 리딩 했었던 사람은 뭐 힐데가드, 빙겐의 힐데가드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너도 나도 수녀 되겠다고 막 서로 막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뭐 아닙니까 요즘에. 근데 왜 그럴까요? 중세 때는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멀어졌을까요? 그거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살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근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번 딱 휩쓸고 들어가고 여기 이은재 목사님 젊었을 때 그랬었죠. 어릴 때 전염병 한번 확 휩쓸고 들어가면 막 집안에서 반이 죽잖아요. 옛날에 막 7, 8명, 9명 막 났는데 한번 확 휩쓸고 들어가면 2, 3명이 막 죽어 집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근데 지금 웬만한 거 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자기하고 멀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멀 것뿐이지 안 죽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힘이 약해졌어요. 진짜 우리를 통제하는 힘은 뭐냐? 돈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훨씬 편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돈이 없어서 지금 여태까지 저는 보니까 그 음향시설에서 시작해서 지금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돈이 없는 거냐 사실은. 돈 있으면 얼마나 금방 합니까? 그러니까 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윤명수 권사님도 이제 어디 가셔서 이제 그만두셨죠. 그래서 주일날 그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없다 이게. 그러니까 식사를 어떻게 할까? 돈이 있으면 금방 해결되겠죠. 아니 뭐 돈 몇백만 원씩 주고 사람 고용하지 뭐. 비스테이크 시켜. 예? 그러니까 우리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헌금이 뭐 몇 억씩 들어오는 교회가 있다. 아니 뭐 사람 돈 주고 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사실 없으면은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로. 그러니까 더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다 해결하게 돼요. 큰 교회 진짜 보세요. 저는 세문학교를 아직까지 지나가면서 다 꼭대기까지 안 봤는데. 왜냐면 거기 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 앞에 교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차 타고만 지나가고 보니까 요 정도까지 하면 창문 요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 사이즈가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도 교회가 지금 많이 빠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비 때문에 아주 힘들대요. 비도 없었는데 왜 괜히 져가지고 지금 비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멀어질 때는 뭐냐면 말씀과 멀어질 때, 예배와 멀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 보면 자꾸 죽이려고 하죠. 뭐 살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꾸 불안해져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사람이 우주가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기독교인들한테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점점 요즘에는요
진짜로 그래요. 젊은 친구들 특별히 20, 30대는 그냥 저 정신병은 그냥 병도 아닙니다. 옛날에 정신병 걸리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쳤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이라고 막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고강장이나 우울증은 그냥 질병입니다. 감기 걸리듯이. 그 왜 그런 거 같아요? 사월 질병이에요. 사월 질병. 떠나서 먹어.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가장 확실한 건 돈이니까. 근데 돈은 아무나한테나 다 주어줍니까? 평등하게 다 돈 나눠줘요 이렇게? 돈 나눠주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벌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우울하게 되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계속 닥쳐지는 불안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병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걸려요. 맨날 감기 걸리듯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주변에서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진짜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저 어제 이제 한 젊은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뭘 물어봐서 한참 동안 대답하다가 갑자기 이제 울먹을 먹으면서 자기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 만난 게 뭐냐, 어떻게 만났냐는 게 계속 성경 계속하고 성경 읽다가 그 성경 구절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적어왔어요.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거기서 보면 그걸 이제 그 친구가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만나면서 내가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났다. 그게 뭐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마찬가지로 신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읽다 보면은 자기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과정들이 생겨나겠죠.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루터도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웨슬리도 그 똑같이 그거만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요. 개신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저 무돌포도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그냥 저 누구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요동하면서 막 공포스러웠다.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재래적인 예배의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심리적 체험 비슷하게 공포와 전율 비슷하게 그냥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마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치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나 백두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인간의 왜소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듯이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느끼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혹시 미시수장은 왜 끄떡거리시고 그렇게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그냥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들 꿈을 자꾸 꾸신다 해서 저는 이렇게 꿈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별에게 걸렸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면서 저기 손이 나타나서 가슴을 만지면서 이 병이 치유될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나타났는데 근데 여간에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체험하는 체험의 영역. 그렇게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보게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몰락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울이 벌 받았다 그래서 쟤는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죠. 여러분 다 지금 알 겁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저도 그래서 저번에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둘째 딸애가 있는 그 시골 그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였다가 지금 독립교단으로 나왔는데 장로교 중에서 이 총신 쪽 있죠.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독립교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만난 사람들 이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 젊은 지도력을 세우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진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 수준의 전문 신학 강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열다 보니까 또 그거 참석하다가 한두 명이라도 참석하던 사람들이 와서 듣다가 또 이제 거기서 남자 여자애가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살다가 같이 뭐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동네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또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그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신앙운동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제 저 어디 한번 같이 가가지고 생평마당이라는 분들 작은 교회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그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신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좀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업도 참석 안 하고 채플도 참석 안 하고 그때 참석 안 해야 되는데 밤낮으로 술만 먹었다. 근데 그게 안 쫓아내나 봐요, 그 학교는. 아무것도 참석 안 하고 그냥 기숙사에 그냥 돈은 냈나 보죠. 또 돈은 냈으니까 참석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1년 정도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도 그리워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아까 성화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반대로 실천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안 만나는 것들이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의 습관이 되면 그냥 떠나는 거죠. 그렇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의존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면서 감사하게 사는 성과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아까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아니면 병이 걸리고 자기 삶에 위기가 닥치면 어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우리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인간의 실천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쭉 계속 가다 보면 지금도 막 섞여서 계속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이제 예배 참석 안 하겠죠? 그러면서 그냥 비대면으로 드리지 뭐. 이러다가 설교 같은 거 딱 하면서 비교하겠죠? 여러 가지 설교 쭉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 잡기 시작하겠죠? 아이고 저 설교가 어떡하냐? 저런데 꼭 나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의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목사들이 계속 1년 내내 홈런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 꼬투리만 잡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앙인이 아니라 평론가로 바뀌겠죠. 그렇죠. 멀어지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이제 오늘 또 무슨 얘기가 한번 좀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위에다가 이제 썼죠. 마리아하고 마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의 관계를 이렇게 지적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자꾸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려고 성경도 말씀만 들으려다 보면 나중에 평론가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어떻게 뛰어넘을까?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니까 그렇죠? 삶이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손발이 그래도 튼튼하셔가지고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브레인인데 똑똑하게 잘 돼가지고 삼성인가 어디 가서 사원들 연수회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다이빙을 딱 했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저 풀장에서 어떻게 머리서부터 떨어졌는데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 불쌍하죠. 아주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팔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가 삐쩍 말라있어요. 뼈같이 돼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여기 와가지고 걷기라도 하니까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는 거고 먹을 때 손이 움직이니까 손에 근육이 있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만한 것도 운동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근육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이거.
행동이 그 행동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몸이 더 그렇게 되는 거고 생각도 그렇게 되는 거고 정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좀 한국 사람 너무 빡세게 봉사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면 봉사라는 거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뭐 음악 치료라든지 뭐 미술 치료라든지 한 적 없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좀 해야겠다. 그런 것도 하면서 예?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쭉 하면서 한번 저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음악 치료라도 하면서 내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뭐냐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오늘 좀 여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하지만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면의 상처거든요. 상처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 내면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나.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이게 저 브루스 리턴이라는 그 생물학자 책을 지금 막 읽고 있는데 설교 때문에 뭐책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듣고 거기서 그 사람이 사람의 몸에 50조가 몇 개입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60억, 70억?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사람 몸에 있는 세포는 50조예요. 근데 각각의 세포가 다 생명체예요. 따로따로.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50조 개의 세포가 각각 따로따로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사님 한 명이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50조의 세포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각각의 세포가 전기 신호를 내는데 약 1.4V의 전기를 낸대요. 그 몸에 있는 세포 전체를 합치면 그 전기의 그 파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700조 볼트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700조부터 얼마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병원에서 저도 이제 먼저 교회 있을 때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병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잘. 약을 이거저거 쓰다 보니까 하나 맞으면 그 약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거기서 그 사람이 생물학자, 세계적인 생물학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대충 생물학자 아니에요. 브루스 리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의 치유의 3분의 1 이상은 플래시보라는 거예요. 플래시보라는 거 보면 이걸 먹으면 내가 낫겠다 해가지고 낫는 게 3분의 1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낫다는데요. 그와 반대는 노시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안 돼 하면 아무 약을 먹어도 안 된대요. 결국은 자기한테 달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몸에 이렇게 아까 전기라 그랬잖아요. 에너지인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의 몸은 다 에너지 덩어리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저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듣고 부모님한테도 많이 듣고 주변 사람한테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고 이게 뭐냐면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는 그게 소질이 없어. 그런 거 많이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쪽에 소질이 있는 건데 저기는 안 돼, 네가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 유형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하면 더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돈은 못 벌지만 예술가 돈은 못 벌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더 행복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냥 목사들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뭐 목사도 예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 다 돼요. 못하다고 했던 게 안에 상처였어. 아주 스스로를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700조의 세포가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그래서 자기가 생물학적 차원 안에서 성경을 보든지 자기는 신앙생활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물론 기독교이지만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뭐냐면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자세히 보세요. 오늘도 이제 저기 새벽기도 쭉 보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얘기 주님 자주 하세요. 바디메오한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근데 바디메오가 믿음 구원하고 똑같이 거지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저 할머니 권사님들 막 내 때는 지난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의학도 또 발달됐고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나는 피아노는 어린애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나이 들어서 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장원이 막 클라리넷 같은 거 부르시는데 클라리넷만이 아니고 기타도 좀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렸을 때는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문과 계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저는 이공계 계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과학책이 더 재밌어요. 문학책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딱딱 떨어지는 게 더 좋아. 요즘에 보니까. 그걸 요즘에 깨달아요. 그럼 애초부터 그런 것들 다 하면 사람이 더 풍부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고 저런 것들도 하고. 근데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나는 이쪽이 더 잘 어울려, 이쪽만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끌어내야죠. 자꾸 끌어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 그다음에 제일 이런 것들이 막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얘기한다. 근데 그게 잠재 안으로 들어가 잠재 의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자기를 뚫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 그게 잠재돼 있어하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넌 해도 안 된다. 뭔가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너는 문과니까 저는 이공계 계통은 안 돼. 그럼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나 이거 복잡해 보이고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안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즘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통쾌합니다. 뭐 이게 저 문과 계통은 뭐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물에 불탔는데 술에 술 탔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잘 기억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딴소리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딴소리 이게 이제 베드로도요. 과거에 본인이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고착돼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나는 주님을 3번 배반한 인간이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이제부터 성경을 보고 할 인간이 못 돼. 나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물고기랑 낚으면서 그냥 살 거야. 주님 앞에서 죄를 졌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울도 난 옛날에 스테반 앞장서하고 죽였고 진짜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돼. 이 죄인이 뭐가 됐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베드로도 외경에 보면 그래요. 새벽닭이 울 때마다 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죄에 매몰돼서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원래 저 유대인의 사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은 데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뚫고 나온 거예요. 자기 한계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또 하겠어 이제. 저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가서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네? 이제 이제 문 닫아야 돼.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부정시키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 중요한 얘기들은 다 봤어요. 몇몇 이야기들만 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나니까 그들이 올라와 베다윌 동쪽 막마스에 지치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모였는데 이게 베다인하고 믹마스라는 곳인데 자세히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 중에서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쭉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대충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내려다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죠. 네. 갈릴리 지방이 한 요즘은 이제 사마리아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사마리아가 없었으니까, 그죠?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성지 가실 분 알 거예요.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한 요쯤이 어디냐면은 길갈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고 말도 어렵네요. 지금 여기 하는 베다윈하고 믹마스. 베다윈이라는 지역은 한 이쪽 지역, 여기가 평야예요. 베다윈 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워요. 그리고 여기가 믹마스라는 곳이고 여기 안에서 지금 사울이 전투하는 이거는 믹마스 전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위치가 한 이쯤 됐다는 것들을 머리에서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잘 몰라요 지금. 지금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뭡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의 원뜻이 블레셋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필레셋이라는 사람, 필레셋. 영어로 이제 필레셋이라는 사람인데 필레셋. 이때 고대 문서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이게 프랑스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저도 이게 찾다가 보니까 바다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9개 정도의 바다 민족이 있었는데 해적이었어요. 그쪽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해적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이킹. 스웨덴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이었는데 노르만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이 산 쪽에 산악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쪽 북쪽으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적짓을 하죠. 산적짓을 하던 사람들이 해적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렇게 게르만족 그러면서 근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쪽의 유럽 지역의 해적들은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고대 사람들을 바다 민족이라는 해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9개 족속으로 구성된 한 나라가 아닌가 9개 민족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BC 1200년대 막 그때쯤 막 문서를 보면 막 이집트를 거의 부실 정도로 강력한 세력들이었어요. 이 필레셋이라는 이 사람들도 이집트 왕조를 다 부신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 원래 왔다 갔다 거리는 유목민들이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바깥에서 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들이 찰기문화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병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차잖아요, 마차. 이스라엘 마차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차였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차 탱크예요, 탱크. 탱크가 몇 대가 있었습니까? 4만 엄청나요. 와병이 말탄 사람 6천 명이고 해변에 모래같이 사람이 깔리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들이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서 딱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딱 본 다음에 갑자기 그냥 전애들하고 못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부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자, 요즘이 길갈이라 그랬죠. 여기 딱 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쪽 지역을 건너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르우벤하고 갓은 이쪽으로 안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 있습니까? 걔네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다 건너서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거기 앞에 딱 섰다가 얘네들 다 도망가니까 사울의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기도 앞서 있어. 아주 숫자는 그냥 모래알 같이 많아. 근데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안 갖췄는데 한번 모였다가 걔네들을 딱 본 다음에 무서워갖고 다 도망갔어.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럴라 했잖아요. 딱 예배를 치른 다음에 전쟁에 임하려고. 이 진짜 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깥을 딱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소한데 우리 교회는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아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블레셋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롯데캐슬. 롯데캐슬이 앞에 딱 붙어있으니까 저 그냥 롯데캐슬의 어떤 기에 짓눌려가지고 여기서는 꼭 잡고 못하는 마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와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년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죠. 이게 보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에 왔는데 그러면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게 시간을 안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이 볼 때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오지 않는, 자기 급해 죽겠는데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앞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 드린 다음에 해야 됐어요. 우리의 일상을 예배 드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배도 이제 임의대로 다 처리해버린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본게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 사울이 멀어지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예배가 멀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을 더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긴 다 했죠, 그렇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잘 버텼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래서 9절하고 10절 여기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나가. 자,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다 보니까 저기 8절에 거기에다가 줄 긋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이 1회 동안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제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1회라는 그런 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예배의식적인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지금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지나서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한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누가 정한 기한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줄을 긋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예배 시간이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예배 드린 거죠. 네. 그런데 자기가 임의대로 드렸다. 예배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이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당신 아들이 이제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했고 마음에 맞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위에 13절을 보면 줄을 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망령되이 행한 것은 뭡니까? 아까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임의대로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 거기서 명령을 줘요. 명령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됐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지금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것이 곧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쭉 따라서 딱 보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번제를 사울이 마음대로 드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는 명령입니다. 생명도 뭡니까? 우리 생명. 이거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살아있으라는 명령.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배도 영적인 호흡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행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 하루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 책을 사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주일날마다 얘기해서 하루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거든요. 지금 그걸 할 거예요. 말씀과 계속 버텨라. 그걸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평생 읽어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서학자들도 평생 읽어도 또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팍 나타나요. 그게 이제 낯선 이와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팍 떠오르는 순간.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멀어지니까 망령되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기브아는 이제 벌써 길갈에서 좀 그쪽 지역인데 여하튼간에 그쪽에서 떠났다 해서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이래가지고 결론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결론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그죠? 사울과 요나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충분히 불안했을만 해요. 불안했을만 하는데도 여기서도 왕이니까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 대규모 군대와 한 600여 명 남은 이스라엘 군대 거기서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합지졸이 이제는 사무엘도 떠나고 여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깁니까 십니까? 그 다음 14장에 보면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이렇게 떠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 다니고 성경책 안 읽어도 아니 삶에 지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계속하셨습니다. 그러셨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아이고 그래도 되네 이제 이럴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단 얘기로 이제 바뀌어요. 사울하고 다른 어떤 굉장히 큰 장수예요. 사울은 불안해가지고 그냥 지 못대로 막 이랬던 사람인데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먼저 1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전쟁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도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자꾸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쟁이라는 건 뭔가 우리 일상을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삶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많고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건너가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딱 나타나자는 거예요. 두 명이 지금 여기서 아까 사람들이 있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하는데 거기서 두 명이 가가지고 제 싸우는 거는 사람의 숫자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둘이 다 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과 비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정확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니다. 지금 보세요. 보기에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제 요 앞에 그 생태 환경하고 예술가신데 그쪽에 이제 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내년에는 이제 그 살림이라는 곳에서 하시는 그 유미호라는 대표 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나 생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창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뒤에도 정원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요 앞에 그 경의선 숲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숲길까지 가는 길과 우리 교회와 마포구청 허락을 맡아서 같이 하나의 세트로 어떻게 해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교회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푸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와 동시에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창조를 도전하고 창조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숫자죠. 이게 뭡니까? 오늘 요나단의 말에 딱 대입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믿고 살아요. 예수 1인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비록 많이 타락했지만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순교했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지금 막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쯤 예수를 따랐었던 그 무리는 100여 명이었대요.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바울 한 사람이 로마 자체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막 대형교회 막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저희 창조 영상 공부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일부러 도전을 던져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 안에서 우리 집안 잘 되고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지금 막 보면은 가을이 이제 좀 아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낙엽을 못 볼 수도 있대요. 지금 점차로 가을이 늦어진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9월달, 10월달쯤에 원래 청명해야 됐잖아요. 지금 어때요? 계속 비 내렸죠? 가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을만 사라지면 아름다운 나뭇잎은 못 본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못 사는 땅이 돼요. 여기가 후손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막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실천 안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많이 걱정됩니다. 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이런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라.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로는.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난 그래 여태까지 이렇게 믿었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도 싫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인간이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루 내가 이게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이 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농부들이 어떻게 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한번 이승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전체 우주가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단 일순간도. 그리고 우리들한테 믿음 주셨잖아요. 아까도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믿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삶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저기 안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생물학 필요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들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그래서 이제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서부터 10절 또 2절이니까 같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요나단이 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게 겉으로 딱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다. 이쪽으로 올라와. 그러면 저쪽으로 가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거예요. 사실은 이쪽으로 와 그러면은 가니까 표징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은 잘 됐다. 내가 들어가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더 넓게 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쪽에 있으라 그래도 표징이고 오라 그래도 표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 사람이 6절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구원은 자기 둘이 가가지고 6천 명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구원은 내 칼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뛰어들어가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위험이 닥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오. 그래야 이 말씀을 붙들고 힘대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는 것도 사실 내가 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의 몸에도 똑같이 형상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징이 되리라면서 가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제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갑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볼 때 진짜라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의 믿음의 형태를 봐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두 명이서 뛰쳐들어가니까 15절에 한번 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지금 떨림이죠. 진동이죠. 놀랐다 그러죠. 이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셨다는 항상 떨림과 두려움을 표현해요. 우리 이제 많이 같이 얘기했었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스겔 같이 읽으면서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떨림이라 그랬잖아요. 무서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사람들이 진영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아까 유지수 장로님처럼 갑자기 떨림과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참 그런 분들 또 계십니까?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유현재 원사님 이러십니다.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주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 이게 이제 루돌프 오토 같은 경우에는 누미노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났던 신의 현현, 종교 체험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니면 홍해가 쫙 갈라질 때 그 앞에서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갈라지면 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갑자기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뒤에서 쫙 뛰쳐가지고 죽이려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혔던 바다가 팍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기 이전에 먼저 떨림과 진동이 먼저 있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이게 이제 누비로제라는 체험이에요. 일상에서 그런 체험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또 그거 붙들고 또 그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성화 얘기했죠. 실천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딱 그러면서 밑에 자기 집에 오는 버스 탈 때 서로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하늘로 증발돼서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게 계속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16절에서 17절 이용이랑 쭉 읽을게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막 독전을 하기 막 시작하는데 걔네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책에서 다메섹 군이 뭡니까 기드온 앞에 부러질 때도 비슷하죠. 막 지네들끼리 싸웠다 그래서 얘네들도 막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정오하여보라 하여 정오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기서 그냥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에 아주 모아서 진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메다인을 지나가니라.
아까 베다인이라는 곳이 평야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둘이서 독점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사울이 몰려들고 바깥에서 숨어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쟤네들이 도망간다니까 또 다 떼거지처럼 몰려가지고 같이 싸웠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같습니까? 오합지졸들이 오합지졸들이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하는 것 같죠? 근데 하여튼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구원 안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는구나. 구태여 사무엘 불러가지고 예배드려도 되나?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마음 생겨 안 해요? 중요한 건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기도 열심히,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공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초점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걸 이제 다 빠지고 돈만 버는 것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매달려도 아주 매출이 급증하네. 안 매달려도 막 그냥 집안 아파트값이 막 뛰네. 뭐 구태여교회에서 헌금하면서 그 시간에 좀 더 자지.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그냥 피곤한데 그럴 필요가 있나? 뭐 그래도 잘.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어지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해서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 시작하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을 뺏긴다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것. 저는 그래요. 바깥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막 서로 이기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다고? 저 사람이 이기게 해주려고 내가 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려고 뛰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은 다 자기한테가 있어요. 결론은 다 자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브루스 립턴 같은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있는 뭐 에너지와 힘을 다 동력해서 동원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선에서 이길 거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나가도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뛰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한번 주기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 자, 그러면은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지 않아요? 넘어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차적인 정신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차적인 정신, 종교 정신이라는 건 훨씬 더 고차적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뭐 옛날에 뭐 미개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 인간들보다 훨씬 더 고차적인 정신이 종교 정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한테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면서 믿으면서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싸움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시를 잘 쓰는 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것과 그래서 누가 정말 그 위대한 옛날에 뭐나 메리 제트라고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굉장히 깊은 신앙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위해 살다가 나중에 아마 암살당했을 거예요. 비행기 추락으로 죽는데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몸이 닳도록 뛰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이 제일 힘세지. 유엔 사무총장은 원래 가장 힘없는 나라. 그 사람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자기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무총장 보면 뭐 아프리카에 두고 뭐 우리나라에 반기문 이런 사람 올려놓잖아요. 힘없는 사람 올려놓고 지네 뒤에서 다 뒷조종하느라고. 그게 유엔인데. 근데도 그 사람은 사무총장이니까 자기가 평화를 위해서 뛰겠다. 물론 중간에 죽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도 그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제 사울이 벌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위에 24절 보고 줄 보세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맹세시킨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맹세시켰어요.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원수예요? 내가 내 원수예요. 지금 다 사울이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울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여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이제 예배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명령 내리고 여기 이거 어기면 큰일 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숲으로 돌아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는데 누구의 맹세였습니까? 사울의 맹세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옆에 꿀이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 보니까 꿀이 있었어요. 먹지 못하고 지나갔었어.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맹세 명령했을 때는 못 들었대. 그래가지고 손에 가진 지팡이로 해가지고 벌꿀을 먹었어. 쉽게 해서 뭐예요? 저녁 때쯤 되니까 당이 떨어진 거죠. 당이 떨어져가지고 꿀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 눈이 환하게. 당이 떨어지면 눈이 좀 침침해지죠. 오후에 그 아침 점심 굶으면 한 4시쯤 되면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딱 해갖고 꿀을 딱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팍 밝아졌어요. 당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출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걸 이제 먹고 싸웠으면 우리가 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냥 먹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32절에 또 이제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냐면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거든요. 원래 핏째 먹으라 그랬어요? 안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핏째 먹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안 먹죠? 핏째 안 먹는 거, 피를 빼는 방법. 네? 왜냐하면 우리 피를 안 빼고 먹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금에 절여요. 소금에 절하고 피를 뽑아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할 때 여러분 이게 쭉 보면 그래서 피를 대충 뽑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샘족 좀. 여러분 제단 다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기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뿔이 달렸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동맥을 끊어요. 목에 있는 대동맥을 끊어가지고 위에다 바켓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일 날 한 수만 마리를 잡으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피를 이렇게 일단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껴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에다 절여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사울하고 똑같이 이 행동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지가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절차를 보고 어디서 핏째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흔들리니까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멀어지니까 백성들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35절에 좀 아까 얘기했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이걸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전쟁에 임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삶을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사울이 명령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쭉 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걔네들이 먹었다는 걸 알게 돼서 사울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거 누가 먹었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약에 요나단이라 해도 가만히 안 내두겠어.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을 갑자기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해. 하나님은 자기 이제 부하죠. 하나님 자기 부하. 갑자기 이제 자기가 다 명령을 내려놓고 갑자기 하나님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영광이고 자기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옆에다가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사울이 멀어지고 있는 과정을 13장, 14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발탁되기 시작하고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만 봤다 하면 그 질투심에 동시에 다윗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항상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쭉 보면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천천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는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2절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 이렇게 쭉 결론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누가복음께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이상하게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뽑혀서 또 뽑으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뽑혔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려요.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사울의 치적은 여기까지. 오늘 블레셋하고의 어떤 그 아까 바다민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한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요나단이 또 어떻게 영특한 믿음이 좋은 아들을 통해서 이겼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쭉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한번 교회를 좀 떠나거나 낙심하신 적이나 그런 적이 있으시면 혹시 이 모습이 좀 비슷하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낙심도 안 하셨는데 낙심도 안 하시고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대부분 진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 패턴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가 알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서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내용 같이 계속 읽어보시고 자, 계속 읽어보시니까 읽을 거리가 많죠, 그죠? 예, 원래 많습니다. 계시록은 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책에서부터 나왔고 우리가 같이 읽을 책에서부터 나왔고 이 책과 책 속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계시록이 담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났네요. 질문 없으면 그렇게 하고 질문하면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좀 대답할 것들이 또 많아서 길어지고 다음 주에는 15장에서부터 16장 정도까지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다윗의 등장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울은 그냥 사무엘한테만 매달려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계속 사무엘한테 매달려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 나단 앞에서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고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조그마한 틈새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읽기를 또한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모였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적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